할렐루야. 오늘 맥주 감사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복을 주시되 앞으로 날마다 감사할 일들이 더 많이 생기시도록 그렇게 복을 베풀어 주시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서 지키는 절기가 성탄절도 있고 부활절도 있고 여러 절기가 있지만 그 중에 1년에 2번 지키는 절기가 감사절기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맥추절을 지키라 그랬어요. 또 수장절을 지키라. 두 가지가 달라요. 맥추절은 지금의 맥주 감사절이 되었고 수장절은 추수 감사절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왜 감사절만 1년에 2번씩 지키는 것일까? 그만큼 감사가 중요하고 그렇게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감사를 잘 하지 못하기 때문에 감사절이 2번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왜 중요합니까? 감사는 행복의 절대 요소입니다. 사람들은 착각을 합니다. 내가 행복해지면 감사하지. 그런데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감사하면 행복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를 제대로 못하니까 불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감사절을 1년에 몇 번씩 지키도록 명령하신 것입니다. 절기 때만이라도 내가 감사해야 되겠구나 정신을 차리고 감사할 수 있도록,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행복해지도록 이렇게 여러 번 절기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맥추 감사주일입니다. 구약 이스라엘은 이제 이모작을 했는데 농사를 짓고 보리 추수를 한 다음에 지킨 감사절이 바로 맥추 감사절입니다. 6월절부터 7째 주가 지난 날이라 그래서 칠칠절, 또 첫 열매를 추수하고 나서 지키는 감사절이라고 해서 초실절, 6월절로부터 50일 된다 그래서 오순절, 이런 다른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맥추절을 한 해의 절반, 상반기를 마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인간만이 할 수 있습니다. 지렁이가 감사하고 무슨 뱀이 감사하고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인간도 감사를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말세의 여러 가지 특징들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감사하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말세가 될수록 사람들이 감사를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감사가 없다는 겁니다. 마귀도 영적 피조물이거든요. 하나님이 마귀를 만드셔요. 천사장으로 높은 직위를 주시고 능력을 주셨어요. 그런데 감사할 줄 몰라요. 오히려 불평하고 하나님에게 대항하다가 쫓겨난 것이 마귀입니다. 그래서 그 마귀는 지금도 우리에게 그렇게 자기처럼 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야, 너희들 불평해라, 야, 불만을 토로해라, 남들을 비난해라,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여기에 속으면 안 돼요. 오히려 우리는 더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 맥주 감사주일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하겠습니까? 첫째, 첫 열매로 감사해야 합니다. 뭐로 감사하라고요? 첫 열매로 감사하라는 거예요. 오늘 16절, 본문 16절 말씀을 보면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그랬어요. 첫 열매를 거두어서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이게 맥추절입니다.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초실절이란 말은 첫 열매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열매를 드리게 되는데 이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물론 하나님이 모든 초태생은 내 것이다, 모든 처음 거둔 것은 내 것이다, 물은 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걸 떠나서 이 맥추절에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그 사람들의 마음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내가 거둔 것, 내가 얻은 것,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내가 잘나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서 내가 얻게 되었습니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첫 열매를 드리는 마음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6장에 보면 이렇게 이제 첫 토지 토산을 드리는 장면이 나와요.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 처음 거둔 것입니다.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여기 보니까 자기가 농사지었습니다. 내가 농사지었으니까 내가 수고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맥주절을 지키는 우리의 기본 자세입니다. 내가 농사지었지만 이 모든 것은 주께서 내게 주신 것입니다. 이걸 고백하는 날입니다. 이거는 내 것이 아닙니다. 다 주님 것인데 내게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것을 깨닫는 날인 것입니다. 아니, 농부가 열심히 농사지었으니까 농산물은 농부 거 아니에요? 뭐 특별히 감사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어떤 전문가의 연구에 의하면 한 알의 곡식을 땅에 심어서 추수하는데 농부가 기여하는 것은 전체 몫의 14만 분의 1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요. 그 씨앗을 심었는데 그 씨앗도 농부가 만든 게 아닙니다. 그 씨앗도 그 씨앗의 DNA를 어떻게 구성해서 어떤 특성이 있게 하는 거가 하나님이 지으신 거지, 농부가 계획해가지고 그렇게 DNA를 다 만든 게 아니란 말이에요. 농부가. 또 그 땅도, 심은 땅도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사람이 땅을 만들지 못합니다. 땅의 영양분도 하나님이 만드셨고요. 그 땅 속에 있는 여러 유익한 박테리아들의 역할들, 또 뭐 지렁이가 막 뚫고 다니면서 그 얼마나 땅을 비옥하게 하는지 몰라요. 지렁이가 사실. 이런 것들 다 농부가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태양빛이 비쳐야 되는데 그 농부가 마음대로 못해요. 비가 내려야 되는데 농부가 마음대로 못해요. 기온이 적당해야 되는데 기온도 농부가 마음대로 못해요. 그래서 때로는 냉해를 입기도 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이 곡식을 다 새나 뭐 이런 것들이, 벌레들이 와서 다 쪼아 먹어버리면 남는 게 없어요. 홍수가 나서 다 벼가 넘어져 버리면 역시 거둘 게 없어요. 그리고 또 농작물에 병이 생겨버리면 역시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다 고려해 볼 때에 농부도 수고했지만 농부가 기여한 몫은 전문가의 결론에 의하면 이 전체 비중의 14만 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농부뿐입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법니다. 소득이 있습니다. 그거 다 내가 잘해서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왜? 취직해서 첫 월급을 타면 어떻게 한다 그래요? 취직해서 첫 월급을 타면 엄마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잘 안 들려요. 엄마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네, 내복 사드린다 그러잖아요. 요즘 내복 잘 안 사드린대요. 사실 BYC에서 내복이 처음 출시됐을 때는 굉장히 비쌌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보통 월급쟁이의 월급의 한 10분의 1 정도 되는 좀 고가기 때문에 함부로 살 수 없는, 아무나 살 수 없는 그거기 때문에 귀한 선물로 사드렸다는 거예요. 요즘은 뭐 그렇게 비싸지 않거든요. 그래서 요즘 뭐 돈으로 대신한다든지 다른 선물로 대신한다 그러는데, 좌우지간 내복을 사드리건 다른 선물을 하건 간에 첫 월급을 타면 왜 엄마에게 그 내복을 사드리고 선물을 하고 이렇게 합니까? 선물을 하려면 누구한테 해야 돼요? 자기를 채용해 준 그 회사 사장님한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고맙다고. 근데 왜 자기 엄마한테 해요? 엄마, 내가 이렇게 회사에 취직해서 한 달 동안 일해서 월급을 타긴 탔지만 어려서부터 나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시고 교육해주신 엄마가 아니었으면 내가 어떻게 이렇게 자라서 취직을 했겠습니까? 다 이게 엄마 은혜입니다. 그걸 고백하면서 하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내복만 사가지고 덜렁 던져주면 안 돼요. 정말 이 모든 게 부모님의 은혜였다. 그거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다 핏덩이로 태어났어요. 여러분, 갓 태어난 핏덩이 보세요. 지가 뭘 합니까? 다 먹여줘야 되고 씻겨줘야 되고 입혀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무능한 우리에게 그와 같은 은혜를 주셔서 지금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건강도 있고 이런 소득도 있고 그렇게 은혜를 주셨건만 우리는 이 모든 은혜를 당연시합니다. 고마움을 잊고 지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행복은 어디에 있느냐? 행복은 얼마나 은혜와 사랑을 많이 받았느냐가 아니라 그 받은 사랑과 은혜를 얼마나 깨닫고 감사할 줄 아느냐에 달려있는 겁니다. 가정도 그래요. 서로 얼마나 감사를 느끼고 감사를 표현하고 그렇게 하느냐에 따라서 가정이 행복해지는 것이에요. 그걸 모르면 가정이 행복해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맥주 감사절을 맞아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내가 잘나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모든 것 주님이 다 내게 주신 것이다, 이것을 고백하는 절기로 삼았어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모든 것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맥주 감사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적극적으로 감사해야 됩니다. 어떻게 감사하라고요? 적극적으로. 사람이요, 건망증이 심해서 눈이 어두워서 감사의 제목을 발견할 줄 몰라요. 의도적으로 감사거리를 찾지 않으면 늘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감사하지 못하는 인간의 죄성에 대해서 로마서 1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한다 그랬어요. 유명한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인간의 마음 중에 가장 쉽게 늙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감사하는 마음이 쉽게 늙어버린다는 거예요. 쉽게 늙어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쉽게 없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의도적으로 훈련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속에서 감사가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 입술에서 감사의 말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도적으로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감사거리를 찾아서 감사해야 돼요. 찾지 않으면 감사거리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의 이유를 찾자면 한이 없고 불평의 이유를 찾으려고 해도 역시 한이 없습니다. 왜 직장에 보면 직장에서 직원이 많이 있다고 하더라도요, 그 가운데서 일이 떨어져야 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요, 자기가 일을 찾아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 두 사람의 미래가 확 다릅니다.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큰 감사한 일이 생겨야만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 평소에 감사를 찾아서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두 사람도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유, 뭐 감사할 뭐가 있어? 하늘에서 한 1억 원 정도 공돈이 팍 떨어지면 내가 감사하는데, 그것도 아닌데 뭐가 감사해? 별일도 없는데, 잘 되는 일도 없는데 뭐가 감사해? 나 감사할 게 없어요.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돌이켜보면 얼마나 감사할 게 많은지 몰라요. 감사할 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할 줄 모르고 감사를 깨닫지도 못하고 감사를 찾을지도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헬렌 켈러 여사가 있습니다.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말도 못했던 사람. 그런데 그 헬렌 켈러 여사가 시를 썼어요. 내가 단 한 번만이라도 하는 시예요. 이 시를 읽어보면 정말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고 사는가를 느낄 수가 있어요. 이 시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자기 소원이에요. 내가 단 한 번만 저 하늘의 무지개를 바라볼 수 있다면 나는 더 이상 소원이 없으리. 내가 단 한 번만 떨어지는 저 낙엽의 아름다운 모습을 바라볼 수 있다면, 내가 단 한 번만 저 깊은 산속에서 졸졸 흘러내리는 시냇물 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 내가 단 한 번만 저 아름다운 가르침과 자상한 친절을 베풀어 주시는 설리반 선생님의 아름다운 미소를 바라볼 수만 있다면, 내가 단 한 번만 저 오케스트라의 장엄한 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 내가 단 한 번만 나에게 그 귀한 감동을 주시는 필립스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수 있다면, 내가 단 한 번만 내 삶을 바꿔놓았던 그 감동스러운 성경 말씀을 직접 내 눈으로 보고 읽을 수 있다면, 내가 단 한 번만 지는 해의 그 아름다운 노을을
직접 바라볼 수만 있다면, 그럴 수만 있다면 나는 더 이상 소원이 없으리. 그럴 수만 있다면 지금 당장 죽어도 아무런 여한이 없으리. 여러분, 헬런 켈러 여사의 이 시를 읽으면서 이분이 평생에 한 번만이라도, 뭐 10번도 아니고 단 한 번만이라도 무지개를 봤으면 좋겠는데, 나는 무지개가 그렇게 수없이 보면서도 감사할 줄 몰랐구나. 시냇 물소리, 그거를 나는 수없이 들으면서도 감사할 줄 몰랐구나. 단풍잎을 보면서도 나는 감사할 줄 몰랐구나. 오케스트라 들으면서도 감사할 줄 몰랐구나. 성경 말씀을 내가 보면서도 감사할 줄 몰랐구나. 매일매일 지는 해, 저녁 노을을 바라보면서도 감사할 줄 몰랐구나. 내가 정말 많은 것을 누렸는데도 감사할 줄 몰랐구나.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누리고 있어요. 너무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감사할 줄 몰라요. 헬런 켈러가 단 한 번만이라도 가지길 소원했던 것들을 우리가 매일매일 수없이 누리고, 그리고 보고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감사거리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나 감사할 게 없어요. 아니에요. 감사거리는 엄청나게 많은데 우리가 적극적으로 감사거리를 찾지 않았기 때문에 감사거리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없는 것을 가지고 불평하지 마시고 지금 있는 것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감사거리를 찾아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적극적으로 감사 제목을 찾아봅시다. 옆에 있는 분에게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적극적으로 우리가 찾아야 돼요. 중환자실 가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누워 있는지, 그에 비하면 내가 정말 감사해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살았구나, 그런 것들을 느끼게 되지 않습니까? 어제 이 세상을 떠난 분들도 많습니다. 그걸 생각하면 오늘 내가 살아있고 우리 가족들이 오늘까지 살아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어제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그냥 엉망진창이 되고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도요, 그냥 이 모든 삶이 다 흐트러져 버리고 그냥 병원에 가서 살아야 되는 그런 사람들에 비하면 그래도 우리가 얼마나 감사할 것이 많습니까? 적극적으로 감사 제목을 찾아보면 굉장히 많아요. 한없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불평하고 감사할 줄 모르고 살지 않았습니까? 적극적으로 감사 제목을 찾으면서 감사하는 맥주 감사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즉시 감사하라. 어떻게 감사하라고요? 즉시 감사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맥추절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수장절을 지켰습니다. 한 해에 2번 추수하는데 그때마다 감사절을 지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에 보니까 맥추절을 지키라, 수장절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뭐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똑같이 농산물을 거둔 거니까 한꺼번에 모아서 감사하면 되지, 뭘 2번 나눠서 감사를 하냐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따로 감사절을 지키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즉시 감사해야 되거든요. 감사한 일이 있으면 즉시 감사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대 명절이 있는데 오늘 보면 17절에 보니까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멀어도 뭐 우리나라식으로 하면은 대전에 있든 부산에 있든 광주에 있든 뭐 어디에 있든 제주도에 있든 전부 다,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 성전이 서울에 있다고 치면 서울까지 다 와야 되는 거예요. 재물을 가지고 가서. 아니 뭐 3번씩 할 필요가 뭐 있어요?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한 번만 하면 되지.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한 대 묶어서 한꺼번에 지키면 간단하고 좋지 않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감사한 일이 있으면, 수확물을 거뒀으면 때를 놓치지 말고 즉시 감사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맥주 때 그때 감사합니다. 그래야 이
연말에 추수 때에 더 큰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래요.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것도요, 난 지금 돈을 많이 못 벌어, 그러니까 지금은 부모님에게 잘 못해드리고 내가 이 다음에 돈 많이 벌면 그때 잘해드려야 되겠다. 잘하는 겁니까? 잘못하는 겁니까? 잘못하는 거예요. 지금 못하는 사람은 돈 많이 벌어도 그때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늘 감사한 일이 있으면 부모님에게도 즉시 감사해야지, 아우 내가 한 30년 후에 감사해야지 그랬다 부모님이 안 계실 수도 있는 거예요. 오늘 먹을 것에 감사조차 할 줄 모르는 사람이 다른 일에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식사기도도 하는 거예요. 감사기도 하는 거예요. 식사기도도 뭘 먹을 때마다 해요. 그거 평생 식사기도를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죽기 직전에 딱 한 번 감사하면 될 거 아니야. 아닙니다. 주님은 그때그때 감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즉시 감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젯밤에도 지켜주신 우리의 호흡과 맥박, 이것에 대해서 감사해야지. 죽을 때 혼자 한 번 감사하는 거 아니에요.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그만 일에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나중에도 감사할 줄 몰라요. 더 큰 일이 있어도 감사할 줄 몰라요. 맥주절은 하루 동안 지키게 돼 있어요. 근데 나중에 수장절, 추수감사절, 수장절은 일주일 동안 절기를 지키도록 돼 있어요. 맥주절 하루 동안 즉시 감사를 드릴 줄 아는 사람만이 수장절에 일주일에 걸친 큰 감사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즉시 감사해야 돼요. 감사는 제때에 해야 되고 바로바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감사는 바로바로 해야 한다. 바로바로 해야 돼요.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용돈을 줍니다. 올 때마다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올 때마다 용돈을 줍니다. 그러면 엄마 아빠가 뭐라고 가르쳐요? 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인사해야지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너 인사 고맙다고 그러지 말고 10년치 동안 나중에 모았다가 10년 후에 그때 감사하다고 한 번만 인사하면 되지 않냐. 그렇게 가르치는 부모는 불효막심한 자식.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용돈을 줘도 그때마다 감사해요. 즉시 감사해요. 바로바로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심정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내려주신데도 감사할 줄 몰라요. 그리고 우리의 건강 이만큼 지켜주시는데 감사할 줄 몰라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엄청난 구원의 은총을 주셨는데도 감사할 줄 몰라요. 감사하기는커녕 하나님 나에게 이거 왜 안 주세요? 왜 이거 해결 안 해주세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같으면 더 많이 베풀어 주고 싶은 생각이 나시겠습니까? 감사한 일이 있을 때는 바로바로 가고 즉시 감사해서 더 큰 축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감사는 기적을 불러온다. 따라합시다. 감사는 기적을 불러옵니다. 그래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 길이 열립니다. 감사하면 행복해집니다. 행복은 소유에 정비례하는 것이 아니에요. 감사에 정비례하는 겁니다. 감사하면 더 큰 축복이 와요. 감사는 더 큰 축복을 끌어오는 자석과 같은 것입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의 의과대학팀이 1937년부터 무려 72년 동안 잘 사는 삶의 공식을 찾아내기 위해서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하버드 대학교 2학년, 당시 2학년 학생 약 300명을 대상으로 1년, 2년이 아니라 72년 동안 추적 조사를 해서 어떻게 사는 삶이 잘 사는 삶인가 조사를 하고 72년간의 연구 끝에 내린 결론이 뭡니까? 감사하는 자세를 가지는 게 잘 사는 사람입니다.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더니 가정이 행복해지더라는 거예요. 서로 식구끼리 감사하다 보니까 직장에 가서도 감사하고 친구들에게도 감사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더라는 거예요.